2022년도로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많이 받으세요. 예. 그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꿔야 된대요. 우리 입술의 나쁜 말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바꿔야 돼요. 무슨 말로요? 좋은 말로.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가득 차고 또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성도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핍박을 했대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며느리가 신앙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구역에서 이제 신방을 와서 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로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와서 시어머님께 어머님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명절 전이니까 시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하는 얘기가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밤낮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혼자 중얼중얼 노래를 막 부르는데 보니까 찬송가예요. 찬송가 342장에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이에요. 왜 어머니 그 찬송가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잘못됐긴요. 그 가사가 이렇더만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주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는 이 찬송가 가사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명절이 돼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 만나게 되는데 꼭 시자가 붙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무겁기도 합니다. 한 영화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래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럴 수 없는 게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 들으면 대부분 70%, 80%는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가족에 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사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잘 내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으세요. 남 부끄러운 기도 제목. 마음이 열려야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이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느 집이든지 어느 가족이든지 그런 복잡한 얘기가 없는 집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장면인데 그 가운데 친척들이 찾아오고 가족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바쁘셨어요. 얼마나 바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대요.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 듣기를 바랬고 또 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바라고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까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예수님께 빨리 가까이 나가서 뭔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막 서로 아우성을 치면서 위험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쉬려고 아마 집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사람이 또 몰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요즘에 왜 그 아이돌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BTS나 뭐 이런 아이돌 스타들과 또 그들을 따라다니는 이 팬들 같이 보이지만 꼭 그랬던 것만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다른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떤 평가인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있어요.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인가 하니까
예수가 미쳤대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쫓아온 겁니다. 붙잡으려고.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의 목수 출신 한 청년이 미쳤다, 실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가업을 이어서 보통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잘 해갖고 랍비가 되는 길이 있지만 지금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나사렛에 있었던 목수 청년 예수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런가? 갑자기 랍비처럼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또 사람들 소문에 의하니까 막 병도 고친다 그러고 귀신도 막 쫓아낸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사람이 많이 변하면 뭐라 그래요? 죽거나 하여튼 실성했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전에 알던 사람들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이나 가르치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니까 뭔가 실성한 것 같아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놀랐습니다. 와, 이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권세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는 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저기 우리랑 같이 있지 않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지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에게 안수하고 그것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만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달을 가리키니까 뭘 본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선 아닌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예수인데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실성한 것 같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소문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평가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는가?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 시골 갈릴리 지방까지 누가 왔는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소문을 듣고서 뭔가 혹시 잘못된 것은 있지 않나라고 아마 판단하러 온 것 같아요. 가만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이 결론을 냅니다. 바알세불은 무엇인가?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세불은 집 또는 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위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팔이의 왕이라는 뜻도 있고 집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상의 왕, 귀신의 왕, 최고 강력한 귀신의 대장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서 안아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최고의 그 악한 존재인 사탄에게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폄하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잘 지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무 광적으로 믿는다, 예수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돈은 안 나오지만 떡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떡을 꼭 받아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의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오늘 교회에서 떡이 나왔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스갯소리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뭔가를 하나 받으시면 집에 막 쌓아놓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갖다 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싫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분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는데 막 그걸 얘기를 하면 자지러집니다. 돈이 썩어나냐고 막 사람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언제 돈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교회가 본인들은 한 번 불이익 돕기 성금도 안 내는데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단 종파에서 그 잘못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마치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 것처럼 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벌써 교회는 오랫동안 3년째 지금 현장 예배를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꼭 그래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또 가족과 관련해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요즘엔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제사 못 드린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토착화 정책을 폈어요. 현지 문화에 조금 이렇게 바꿔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무속이나 미신이나 또는 그 우상숭배나 또는 유교적인 제사 자체도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고 조상도 모르는 아주 폐륜아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가족들의 일을 좀 덜 돌본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주일날 좀 쉬는 날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주일에 예배 간다고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주일날 빠지기는 하지만 다른 날도 더 돌아볼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 가족들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같이 놀지 않는다고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오해받기 또 좋은 본문이에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셨어요. 사실은 안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되겠다. 다음에 와야지. 그러고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왔는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사람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도무지 그냥 다가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사정이 아까와 다르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또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육신의 가족들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했는가? 예수님께서 막 밥도 드시지 못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을 돕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동네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예수가 실성했다라고 평가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예수가 사탄에게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느냐?
나라 가운데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집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 집안이 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러한 집안은 이미 망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에도 사탄의 일이라고 말했던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누구든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무서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사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자꾸 도망치게 돼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두려웠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 그럴 때 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가? 사탄이 속삭이죠. 너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추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 것이 이 죄의 특성이고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있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십수십 명을 막 연쇄살인한 그 범죄자보다 하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욕한 그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용서받기 힘들까요?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참회록이라는 것을 썼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 모독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시죠? 용서 안 받았으면 좋겠나요? 올바른 참회가 따르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도 젊을 때 방탕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어머니의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그의 얘기가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은 없대요. 다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직 참회하지 않은 죄. 아직 참회하지 않은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성령을 모독한 죄, 그래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끝내 성령을 거스려서 용서를 빌지 않은 죄, 참회하지 않은 죄가 바로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과 유대인들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생각하는 그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선지자들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도 성령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셔서 그렇게 했고, 때로는 사울이나 또는 사울이 보낸 그런 종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았을 때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주 마일드하고 아주 단순하게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서기관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를 물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권능과 그 일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끝까지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하면서 부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죠. 왜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서 막 뭐 난리를 치고 나면 쳤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 안 거예요. 깜빡 실수해갖고 막 화를 먼저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태까지 화를 냈던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더 소리를 내고 막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인가? 분명히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지만 금방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강팍함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에 대해서 왜 말씀해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 나오면 이 땅에서 복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녀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가족에 대해서, 더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더 큰 사랑을 가질 때 육신의 가족들도 이웃들도 돌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도 아랍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족장 중심 사회예요. 족장. 부족 중심. 부족이라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 막 이런 부족이 아니라 가족과 또 그 가족을 이끄는 장남, 우리로 말하면 가문의 장남이 굉장히 중요한 권위가 있어요. 민주국가라고 법이 있지만 뭐가 중요해요? 가문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명예살인이라고 지금도 막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막 살인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이 예전에는 이 족장의 말이고 법이었어요. 이 말을 거역하면 가장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되는 것은 곧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강팍함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번 뭔 일이 있나 하고 왔던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속으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족보만 붙들고 있으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할례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말씀을 뭐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달고 다닌다고 하루에 2번씩 그것을 외운다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러한 일을 했나요? 밥도 못 먹어가면서 연약하고 병들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점잖게 앉아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평가하는 이 서기관들이었나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서기관들은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 하면 재판관으로 온 거예요. 검사로 온 거예요, 검사.
검사, 판사로 와갖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이 선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패한 검사, 부패한 판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권위가 있었다면,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집은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말씀을 읽으세요.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도 싫고 가만히 앉아서 그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입만 놀리다가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이 서기관들의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가족을 깨트리는 것은 사탄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것. 귀신 들려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고쳐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사탄의 일은 깨트리는 것, 분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더 수고하고 애쓰면서 가족이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고요. 설령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 되는 거죠. 가서 만나야 되는 거죠. 가서 돌봐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다 미쳤다고 하니까 남 부끄러우니까 일단은 데려와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감싸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가족들이 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씀을 통하여서 서로의 약한 것, 부끄러운 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사가 문제됐던 것은 정말로 조상을 이렇게 공경함을 통해서 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절 한 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사가 다 힘들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그 시간을 맞춰서 다 모이는 것이 다 힘든데, 내가 많이 수고를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절 한 번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이는 거죠. 예쁘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힘든데 나는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너는 수고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집안에서 제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제사가 있는 날 더 먼저 가라는 거예요. 더 먼저 가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도맡아서 다 수고하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고 나서 제사 때가, 절할 때가 되면 저는 교회를 다녀서 절은 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면, 이런 배은망덕한 그러고 쫓아낼 집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 더 많이 와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너 절 안 한다고 혼낼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쫓겨났다는 사람을 저도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옛날에 그 제사를 중요시하던 어른들이 이제 다들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보니까 이제 제사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형제가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막내야, 네가 믿는 그 기독교식으로 이제 우리 하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그냥 야 네가 믿는 기독교식으로 하지. 왜? 그게 더 간단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보다 더욱더 아주 풍성하게 상을 차리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내이긴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형제가 우애 있게 또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인도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선물까지 준비해서 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이건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제사의 문제건 또 형제간의 문제건 집안의 문제가 왜 생길까요? 포기하지 않아서, 양보하지 않아서, 손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또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가족이 힘든 것만큼 또 뭐도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사회생활하면은 금방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풀 수 있는데 교회에 오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그냥 직분만 받고 똑똑하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집에도 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 편한 일만 하려고 하지 손에 물 묻히고 추운 데 나가서 고생하고 하는 일은 다들 그냥 슬금슬금 그냥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지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특하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덮어주셨죠. 가려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심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덮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의 부끄러운 것과 부족한 것을 덮어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족을,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칭함을 받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돌보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또 그 몸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하나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보내신 그 직장에서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며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가족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며 또 평화를 이루어가며 하나 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가족들이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만드는 주의 아들과 딸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